나온다고 그랬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온다. 근데 거기 원어를 보게 되면 불법이 아니고 무법이에요. 무법. 무법이라고 하는 건 법이 없다라고 하는 뜻인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의 계약을 체결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율법은 딱 하나였어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3장 8절 9절에서 이 아비벌 15일이 너희들의 이마에 너희들의 손에 표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계시록 7장 2절에 가니까 뭐라고 말했죠? 해 돋는 곳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올라온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해 돋는 곳이라고 하는 표현이 누가복음 1장 78절에 가니까 엘리야의 사명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해 돋는 곳에 임하였다라고 말하면서 엘리야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 해 돋는 곳에서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엘리야가 올라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를 생각하게 되면 성소의 동쪽에 문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동쪽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재림, 하나님의 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에서 시작해서 서쪽으로 성취되어 나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율법을 임봉한다라고 하는 이것은 십자가의 계명,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계명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서 임봉하여 둔다. 그것을 덮어두신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 살게 되는 하나님의 마지막 자녀들, 베냐민 지파가 뭐죠? 베냐민은 뭐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이라고 하는 뜻인데, 베냐민은 14만 4천인들 가운데서 가장 막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살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비밀을 지금까지 숨겨두셨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숨겨두었던 만나가 열린다. 그래서 제3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그 말씀이 숨겨져 있었다. 하지만 성령 보혜사가 오시니까 그것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님께서 지난 6천년의 세월 동안에 오랫동안 감추어 두었던 포도주,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열어서 공개해 주시는 것인데, 포도나무에서 나는 새 것으로 마신다.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인데 포도나무에서 나는 그 새 것, 새 노래를 우리가 오늘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것은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말했죠? 크고 두려운 광야를 우리가 지나가는데 며칠 동안에 지나가는 거예요? 3일 동안에, 3,000년 동안 지나가는 것인데, 그 미드바르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8장 13절에 보면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성경 말씀, 이것을 우리가 열심히 탐독하는 것.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다고 말했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어떠해서? 더 신사적이어서. 자, 이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딱 한 번 사복음서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거기에 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르게 번역하게 되면 어떤 신사적인 사람이 멀리 여행을 떠나는데 왕권을 받기 위해서 떠난다라고 하는 그 표현과 같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상고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한다, 두렵고 크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이 말씀을 우리가 베레아 사람과 같이 날마다 간절하게 살피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보시면은요. 기독교가 멸망되는 시간은 밤중이다. 그리고 제2경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는데,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시간이 시작되게 될 때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저 불순종하는 자들을 심판하신다 라고 말했는데,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갈 때 몇 그룹으로 나눴죠? 세 그룹으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게 되면 번개와 뇌성과 음성이 나온다라고 하는 표현이 3번 나타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재림전 7년의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써 심판을 이룩하시는데, 그게 3번의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가장 먼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은 기독교라는 것이 에스겔서 9장에 나오죠. 하나님의 성소에서 장로들부터 이제 시작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침례 요한은 의의 길로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계시록 15장에 가니까 짐승의 표의 그 숫자를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서 뭐라고 말하죠?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짐승의 수를 이긴 자들은 결국은 침례 요한의 기별, 엘리야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가니까 밤중에 소리가 나되 라고 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문이 닫히게 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 문이 닫힌다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1장에 가니까 하늘이 닫히고 1260일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밤중에 문이 닫힌다. 근데 1260일 동안에 하늘이 닫힌다라고 하는 말씀은 이 1260일은 어떤 기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기간이 바로 밤중에 해당되는 기간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났을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의 미련한 처녀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깥에 처하게 됐죠. 문 바깥에 처하게 되고 문이 닫히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우리 출애굽기 11장 4절 7절 그리고 12장 2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밤중에 어디에 들어가겠다? 애굽에 들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구별한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밤중이라고 하는 기간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나누어지게 되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함께 자라게 그냥 두어라 라고 말씀하셨다가 언제가 오면, 추수 때가 오면, 또는 세상 끝이 오면, 또는 풀무불의 기간이 오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나의 종들에게 어떻게 한다? 먼저 가라지를 거두어서 불로 태우기 위해서 단으로 묶고 그 다음에 알곡은 거두어서 곳간에 넣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별하는 게 뭐예요? 알곡과 가재를 구별하는 기간이 추수 때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밤중에 내가 애굽에 들어갈 것인데 이스라엘 이긴 자들과 그리고 애굽 사람을 내가 구별한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2023년도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되는 시점이 밤중이고, 그때가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시점이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말랐다는 것을 확인한 게 마가복음 11장에 나오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그 무화과 나무 옆을 지나가는데 뿌리까지 다 말라버렸죠. 유다서에는 뭐라고 말했어요? 죽고 또 죽어서 뿌리까지 뽑혀버리는 열매가 없는 가을나무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자, 여름 다음에 가을이 오는데 여름은 뭐라고 말했죠? 끝이라고 말했죠. 또는 여름 광줄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 여름이라고 하는 기간이 2023년도부터 2030년까지
성취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 룻기서 3장 8절에 보니까 굉장히 좋은 말씀이 있는데요. 밤중에라고 되어 있어요. 밤중에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누워 있다가 룻이 가로되 당신의 옷자락으로 시녀를 덮으소서. 당신은 유업을 이을 자이십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자, 밤중에 룻이 어떻게 했어요? 몰래 그 타작마당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보아스 그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죠. 보아스가 자다가 발에 뭐가 있으니까 깜짝 놀라서 깨었어요. 그래서 룻을 보니까 룻이 어디에 있었어요? 보아스의 발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룻이 보아스한테 말하기를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당신은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이 보아스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인데 룻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룻. 룻은 우정 또는 친구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의 발 곁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이 뜻하는 게 뭐예요? 삼낮 삼밤 땅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발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발 옆에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병 들린 자 또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두었을 때 고쳐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심판의 발이기도 하면서 사람을 고치시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룻, 하나님의 친구와 같은 사람이 보아스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찾아보니까 민첩하다, 신속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룻이 거기 누워있을 때 롯이 보아스의 은총을 입고 누구의 아내가 되었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린 양의 아내가 되는 길을 여기에다가 딱 비밀처럼 말씀해 놓으신 건데 우리가 어린 양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발 앞에 엎드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시게 되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이다. 상속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계시록 21장에 나오죠.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받게 될 것인데 너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31장에 가니까 임금께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한테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로부터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왔던 나라를 상속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욥기서 34장에 보면은 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밤중에 순식간에 죽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현 기독교회가 완전히 심판을 받고 멸망을 당하게 되는 시점이 밤중이라고 하는 기간인데 이 기간이 바로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그러니까 1260일 동안에는 하늘이 닫혀 있는 기간, 밤중에 해당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인데 그 심판 집행하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계시록 9장 15절에 가니까 그 연월 일시에 땅 3분의 1을 죽이게 된다라고 말했는데 죽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금, 은, 동, 목석 우상에게 경배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 계시록 9장 15절은 전 3년반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성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11장 14절에 뭐라고 말했죠? 둘째 화는 지나갔고 세 번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뭐냐면 두 선지자가 그 일을 마칠 때 둘째 화가 지나갔다. 근데 이 둘째 화가 뭐예요? 둘째 화가 사람 3분의 1이 하루에 죽게 되는 사건.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게 되는 시간은 밤중이라고 하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은요 밤중에 일어나서 주의 의로운 규례로 인하여 감사하리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 재림전 7년 동안의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나지만 악인들의 경우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 말씀을 제가 다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을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는 모세와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주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엘리야가 그 길에서 너희들의 걸어가는 그 길이 반석 대신 예수님께 부딪히지 않도록 엘리야가 너희들을 지켜서 예비하신 도성 새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는 노아가 그때의 이 세상 전체를 정죄했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엘리야의 기별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알게 되면 저희가 엘리야의 기별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엘리야의 기별을 잘 듣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우리 모두가 도착하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